중동의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된 나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의 많은 지역들이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 동물과 식물들이 파괴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왜 탄식할까요? 근본 원인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저지르는 악행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성과 탐욕은, 악한 본성과 탐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최초의 죄, 원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 안에 죄성이 유전되게 되었고 이 죄성으로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용서를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문장이 없습니다. 간결한 문장인데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런 새 세계가 이 세계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세계를 주도하던 마귀와 죄와 죽음은 여전히 이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와 죽음을 이용하여 이 세계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킬링 필드입니다. 킬링 필드, 싸우는 들판이라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인간의 약점인 죄성을 이용하여 서로 싸움을 붙이고 죽이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신음소리와 탄식소리, 피조물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탄식은 한문으로 탄식할 탄 실식으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한탄하여 한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한탄하여 한숨을 쉰다. 참 진짜 요즘은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탄식이 뭐냐면 지금 중동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유대교, 야훼를 믿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란, 알라를 믿는 이란, 그 다음에 미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미국,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으니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으니 탄식이 안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계 안에는 인간, 돼지, 은하계, 동물, 식물 등을 다 포함하여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의 세상을 끝내고 이제 영화로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소위 말해서 우주적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 구원과 더불어 우주적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soon tenase together grow입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soon ordinate together pain입니다. together grow, together pain,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만 하면 다 알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에 연루되어서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나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나무도 소도 양도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이사야서 6장에서 말했듯이 독사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과 피조물들이 함께 좋아하고 함께 뛰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은 함께 묶여 있어서 함께 타락하고 함께 구원받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의 탄식이 이 세상 안에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탄식하지 않느냐? 우리 신자들 역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내가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선물로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생명의 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합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나마 입이 열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넘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생명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엔 지금 탄천에 나가면 산수유가 기가 막히게 피어 있어요. 어제 보니까 너무 멋있게 피어 있어서 매일매일 나와야 되겠다. 이제 다음 주면 벚꽃도 또 피겠더라고요. 자,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도 피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초록색 나무 잎사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세상을 누리게 합니다. 뭐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이 와서, 봄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봄이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누리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봄이 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만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은 봄이 고통스럽습니다. 봄이 모든 좋은 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봄 좋은 것이지만 이 봄 속에서도 알러지도 가져다 주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탄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날이 가끔은 있겠습니다만 매일매일 탄식하면서 살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고, 어떤 때는 갑자기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또 탄식이 나오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실망스럽게도 작은 유혹 앞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탄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이게 원래 묶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또 벗어나는 걸 구속이라고. 우리말은 참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는 것도 구속이고요, 벗어나는 것도 구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묶는 구속이 아니라 벗어나는 구속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리몸이라고 들어봤죠? 운동선수들 중에서 운동 경기만 나갔다면 다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연봉은 엄청 많이 받는데 나갔다 하면 다치고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그 별명이 뭐냐면 유리몸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몸은요, 유리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유리몸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요, 이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율법을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신기하다. 우리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교통사고 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딱지 안 맞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30지역을 지났는데 35를 지났다고 딱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몸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구속을 기다리나니라. 진짜 여러분요,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 때가 있겠죠.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마음은 편안해요. 그래,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게 기도를 흉내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이 나와요. 그리고 뭔가 탄식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탄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는 탄식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8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요, 탄식도 죽겠다고 탄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탄식은 살겠다고 하는 탄식이에요. 이 탄식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고, 그것을 갈망하는 탄식이고요, 속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탄식이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읽게 되면요, 특별히 뒷부분을 읽게 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의 탄식이에요. 이거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소망의 탄식이에요. 잘 될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택함 받은 너희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너희를 영화로 반드시 영화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왜 모르고 살아갈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왜 모르고 살아갈까 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런 소망이 지금 가슴속에 메아리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로마의 교인들도 그렇고 고린도의 교인들도 있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망을 붙잡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매몰되어 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절망의 탄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탄식은 소망의 탄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소망의 탄식을 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이제부터 소망의 탄식을 합시다. 자, 바울은 이런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험에 흔들리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늘로 올 때까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격려해주고 너희를 위로해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 고난당하는 거 흉내내고요, 주님 십자가 그냥 상상 떠올리고요, 그런 정도로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성령님을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붙였어요.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파라처치라고 하잖아. 교회 옆에 있는 교회. 파라처치.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콜이에요. 근데 클레토스는 수동형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름을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배노해 주시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그리고 배노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이 세상에 남겨둔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내야 하지만 고난당하는 우리 신자들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현재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삶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 십자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십자가 전에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시작하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면 십자가 바로 내 옆에 와서 내 등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 힘이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다른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 안티람바네이라는 이 단어,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순, 함께라는 뜻이고, 안티는 맞선다는 뜻이고요. 라바네이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적과 맞서서 적의 모든 불화살들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적과 맞서서 싸워주시고 적의 모든 공격들을 자신이 친히 받아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도울 준비를 하시고,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돕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지면 옆에 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더 힘들어지게도 목사님에게 찾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진짜 신앙생활에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제 모든 힘을 다 쏟았어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근데 안 되고,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중동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챗GPT한테 지금 중동에 개신교인이 얼마나 살고 있냐 물어봤어요. 카톨릭, 정교회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만 명이 있대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거기 얼마 정도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만 명 정도가 중동에 살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내가 그 사람들, 노마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구구절절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진국에 살면서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선진국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중동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선진국에 살고 지금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로마서 8장 읽으면 그게 그렇게 와닿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미국이 이기라고 구원할 거예요.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란에 이기라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라고 기도할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너무 어려우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게 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는 분이에요. 바로 오늘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정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요, 너무 힘들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아주 적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원리 원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한결같아요.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늘 하나 쑤시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여기는 분들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아니구나.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요. 진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런 고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요, 다시 만약에 그런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드린 것이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드린 기도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입술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죽어야만, 당신이 십자가 져야만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언제가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수관이 많지만요, 인간에게 모멸과 멸시를 당할 때요, 그거 진짜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거 진짜 힘듭니다. 저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요, 교수님은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때는 저 인격을 그냥 송두리째 짓밟는 그런 말씀을 해준 적도 있어요. 뒷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 그러면요, 지금 좀 춥고 그냥 잠잠히 받아들이라고, 십자가 치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옛날에 방언 기도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네가 죽으라 그 말이야. 밟으면 짓밟히고, 욕하면 욕 얻어먹고, 때리면 맞고, 낮추면 낮춰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직장 생활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교회 생활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항상 십자가를 지면 이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원래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어 유희예요. 십자가를 이기면, 아니면 지면요. 지금도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요? 지면, 이기면 아니고 뭐라고요? 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법칙이에요.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나가시면서 오늘 설교 은혜 받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데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한결같아요. 항상 성령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짓밟으면 짓밟히라 그 말이에요.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라 그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면 당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 여러분 내일 아침 노마서 계속 연결시켜서 설교할 건데요,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면 이깁니다. 반드시 지면 이깁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요, 끝도 갓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란 말을 쓰잖아요. 운명을 받아들여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섭리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요, 남편이 너무 이렇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격이 너무 강한 거고, 어떤 가정을 보면 또 아내가 너무 또 강하고 그럴 때 보면요, 저는 속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봐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살면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안 돼요. 한쪽이 나를 지금 소크라테스 부인처럼요, 완전히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런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돕냐 그러면요, 네가 죽어라, 네가 십자가를 쳐라, 네가 십자가를 져주면 이긴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져주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성령님은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잡는 거예요.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잘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참 그런 걸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성령의 탄식이 올바른 탄식인지 몰라요. 무조건 잘 되라고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죽어야 잘 된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그렇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경험만 봐도요, 십자가를 져버리는 편이 이기는 거지 십자가를 안 지는 편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이 따르고 평화가 따르고 기쁨이 따르고 열매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모욕당하면 모욕당해버리지 뭐 그게 뭐라고. 내가 내 자신을 항변하려고 끝까지 하고 부질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만 잘 지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도 예수님처럼 죽으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죽을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성정으로 인해서 죽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런 부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꺾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